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하루라도 큐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녹화 영상을 뜨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요. 이런 저의 노력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좀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남편분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이런 항의를 좀 보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처녀 시절에 불신 교제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분명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기를, 결혼하면 내가 너와 교회를 같이 가주겠다, 이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싱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혼 전에 하는 거의 모든 약속들은 결혼 후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 본성의 원리상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 남자분이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13년이 지나도록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분이 남편의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약속을 지키라고 결혼 시절 내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로웠던 남편분이 목사님한테 항의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일의 내용이 뭐냐? 당신들은 승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승리가 화목한 가정의 승리가 아니라 회유와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싫은 사람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승리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중수하면 우리는 공격을 받게 돼요. 이 가정을 중수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내적, 외적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중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이런 싸움이 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그 남편하고 싸워야 됩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 15절 말씀으로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사탄이나 인간 대적이나 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의미 없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목적과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나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느헤미야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사탄의 의도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작은 물건들이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제가 오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사탄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냐, 물건이 없어질 수 있냐, 이거를 부르짖다가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던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가 뭐였냐?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감격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작은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오픈했어요. 그러자 각 목장에서 이 일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색출하자 이걸 나눈 게 아니고요. 다들 내가 교회의 물건을 쉽게 생각했던 그 도둑이 나다. 그 범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자가 또다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의 볼펜을 쉽게 생각하고 가져갔다. 그러면서 집에 있었던 볼펜을 갖다 놓기 시작하고 이렇게 각자가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한 번 더 거룩해지는 계기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떤 가정도 사건이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성원들 중에 죄를 안 짓는 그런 가족 구성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이 의도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서로를 죽도록 정죄하다가 그 가정, 그 교회 깨는 게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전에 연합은 없어요. 화합은 없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게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이게 사탄의 뜻이구나. 우리가 싸우다가 깨지는 게 사탄의 뜻이구나. 이걸 눈치챌 수 있으면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교회 깨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가정을 깬다라는 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는 영성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마법의 언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I'm sorry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말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비난의 언어는 그 교회 깨는 언어예요. 가정 깨는 언어라는 거죠. 그게 혈기인데 혈기로 나가면 100%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와도 죽도록 내 죄를 보면서 I'm sorry를 외치면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법의 언어, 거룩한 언어 I'm sorry만 외치면 사탄은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죄가 발생하면 굉장히 예민한 그 이야기도 교회에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굉장히 예민한 일들도 공개하고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나누면서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교회에 지금까지 부작용이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먼저 제 죄를 받고 회개 언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사탄이 그동안 격동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교회 물건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 문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먼저 교회의 수저 젓가락을 가져갔던 범인이었어요.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교회 물건을 도둑질했던 그 범인이 저였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킬 수가 없고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꾀를 피하게 하시니까 15절 하반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리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늘 하던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예배 가운데 와서도 늘 드리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정죄가 되고 우리 사이가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요, 예배하기 싫어져요. 늘 하던 큐티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늘 갔던 이 목장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청년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직장 그만두고 싶다. 이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고민을 줄 때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일상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휘둘리면요, 평범한 일상이 휘둘리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함께 나누면서 사탄의 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처방이 뭐냐? 그냥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라는 거예요. 일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늘 하던 것처럼 예배하고 밥 3끼 꼬박꼬박 먹으라는 거예요. 일상 지키라는 거죠. 일상 흔들리면 사탄에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기는 중요한 전략이 뭐냐? 일상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오고 공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한 방식으로 내 일상을 붙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깨지는 건 우리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깨는 건 사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탄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상이 흔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저런 사건이 왔을 텐데, 그래서 사건이 왔어요. 막 집을 뛰쳐나가고 뭐 결혼 생활 그만두고 싶습니까?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바다 보러 가고 싶고 해외로 막 떠나고 싶어요? 잠수 타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게 고난이 오니까 뭐 이놈의 공부해서 뭐하나 다 때려치우자, 그리고 사건이 오니까 매일 하는 큐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사탄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뜻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 굳게 세우시고 사탄에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상생활 잘하세요. 관계 깨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가만히 I'm sorry 하면서 내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날뛰는 대적들은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는데 16절을 기반으로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사탄이 지금 꾀를 내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고 격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느헤미야 수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파수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비유를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지금 사탄의 꾀를 그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겼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일을 몰아쳐서 하면 성벽 공사가 얼마나 빨리 끝나겠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전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파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막 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균형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가 우리를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이 선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품위가 있었는지 날마다 글을 읽으니까 아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하는 말마다 교양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당시 선비들 중에서도 합격하는 사람보다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났던 일이 뭐겠습니까? 나는 공부하는 선비야 이러면서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하는 과거의 어떤 그 동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면 아내와 자식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하는 것도 좋아요. 품위를 지키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내 처자식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이러고 있으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싹바느질을 하고 남의 밭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아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가정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 하는데 큐티가 뭐예요?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날 말씀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몰랐던 거 알게 됐어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큐티는 균형이에요. 큐티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를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이 적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손과 발의 균형,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큐티라는 것은 균형인데 깨달았으면 적용을 통해서 열매를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균형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큐티도 중요해요. 그런데 민장 같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나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도 없이 일에 치우치다 보면 필경 균형을 잃게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에요. 혼자도 잘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묵상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조라는 게 뭐냐? 균형을 잡아주는 게 공동체의 균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에 신문을 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에 너무 치우치는 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나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보를 읽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뉴스를 보고, 말씀은 목사님이 읽어서 나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쪽 발로 걸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한쪽 눈은 감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언뜻 보면 돈 문제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 같고 심리적인 문제 같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놀라는 게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사탄이 있고 모든 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정보에 둔감하다면 세상의 목사가 제일 고립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21세기로 넘어왔으면 목회자가 그 흐름을 알고 21세기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만 보면서 이 시대의 정보에 둔감하다, 그러면서 목사가 혼자 딴 세상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 청년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직장에서 일하시니까 전공 분야의 지식과 정보에 밝아야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종교적인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균형인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영, 육, 일원론이에요. 육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영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영, 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말씀에 매진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계속 배우면서 그 시대와 소통하는 끝도 없는 균형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와 가정을 중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깨고자 하는 사탄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공격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한 손에는 신문과 한 손에는 큐티책을 들고 사는 이 영육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적용을 잘 하셔서 사탄의 뜻을 좌절시키고
구원의 성벽을 잘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탄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잘 파악해야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성벽을 중수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 교묘한 뜻을 파악하겠습니까? 한 손에는 신문을 들지만 또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눈을 떠서, 한쪽에는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또 어떤 때는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영적 육적 균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균형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뜻을 파악하여 우리의 성벽을 중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균형 가운데서 사탄의 뜻을 파악하여 오늘도 사탄을 파하고 성벽을 잘 중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